오케이. 네, 우리 오늘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저희가 창세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20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말씀도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할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이요.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이 아브라함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거의 이야기의 마무리,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그 아브라함의 마무리하는 부분이 23장과 창세기 24장과 25장 이렇게 3장 정도가 세 가지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3장은 사라의 죽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그 고향에서 이삭의 자기 아들 이삭의 즉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데려오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후처 그 그두라를 맞아서 또 다른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이제 결국 그렇게 살다가 175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에서 퇴장하게 되는데요. 그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출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장과 25장에는 따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이제 우리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18번째 이야기인 오늘로서 아브라함은 이야기가 종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 역시 같이 아브라함의 마무리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23장 전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3장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다 읽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23장의 앞에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3장의 마지막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읽을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읽고 다 앉지 마시고 또 올해의 키벌스인 본문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그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제 16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올해의 키버스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귀여운 아이도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이쁘고 주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거라 확신합니다. 내용은요, 우리가 읽어서 이미 좀 아시겠지만 파악하셨겠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애통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자기 아내를 장사하고 싶어하는 막벨라 굴, 그 굴이 그 굴의 소유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해족 속에게 내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사게 해주십시오. 그 굴을 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요청하는 과정이요, 이렇게 아주 쉽게 스무스하게 진행되지를 못하고요. 3단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 지역의 주민이었던 해족 속들 사이에 옥신각신한 끝에 그렇게 이제 결국은 구매하게 되는 그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떤 그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묘자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묘시를 선택해서 거기에 아내를 장사시키십시오. 저희가 최고로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해요.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노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매장지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브론이란 사람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데 제가 그 굴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해쪽 속 중에서 그 에브론이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요. 제 말 들으십시오. 제가 그냥 그 굴과 그 굴이 속해 있는 땅을 다 드릴게요. 그냥 당신 거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장사 지내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다시 절하면서 아닙니다. 제발 제가 그 밭을 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치르겠습니다. 저에게 팔아주세요. 그러자 이제 이 햇사람 에브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땅값이요.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모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값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이제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이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속한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제 매장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 그냥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먼저 한 가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다면요. 기독교인의 슬픔에 대한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적도 있었고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인이 천국에 가셨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니까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고인은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마음은 되게 이해돼요.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고 어떤 의도인지도 알겠고 그런데 실상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던 부활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가 천국 가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모습이 훨씬 더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더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슬픈 거예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고 슬프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울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엄청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둘 다 장려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은 거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 위선을 장려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슬퍼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잘못된 영성에 대한 반대 증거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죠. 이게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자기가 살리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슬픔을 숨기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만큼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 특히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낸 사람을 위한 애도는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다면 우십시오. 애도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나무라지 마시고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슬퍼하면서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했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슬퍼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도 지극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오늘 비통함으로 슬퍼하며 오열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60년 이상을 함께했던 인생의 동반자 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을 막을 수는 우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슬픔은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과 다르다라는 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슬퍼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슬퍼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똑같이 슬퍼요.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저들의 슬픔과는 정말로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은 절망이고 인생의 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그토록 사고 싶어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콜드콜로 이렇게
지정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우리는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발휘하는 게 그렇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늙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늙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면요, 그 배우자는 당연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낙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낙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어떤 낙심보다도요, 하나님께 대한 낙심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대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황에 실망하는 거는요, 그냥 삐지는 거죠. 진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정말 실망스러워,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삐졌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자체에 삐졌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해왔던 많은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있지도 않은 존재를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너무 어리석게도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생각까지 연결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현실이 있다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와 실제 자기가 체험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새롭게 하소서든 무슨 목사님의 말씀드리든 이런 걸 많이 듣고 막 어떤 간증을 듣거나 그러면요, 거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축복, 성공, 이런 걸 담고 있는 신앙 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간증이든 어떤 설교든, 특별히 요새처럼 유튜브나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막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내 삶 속에서 행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현실은요, 실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라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한번 내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이게 훅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 훅 들어온 이 생각은요, 굉장히 괴로운 가시가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느냐? 기도를 게을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서히 내 안에는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던 이 신앙이 허물어진다고요. 내 안에는 점점 더 큰 의심과 회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은 점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가 갖게 됐을 때, 그럴 때 더더욱 실망하죠.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실망들이 막 합쳐지다 보면요,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 되어갑니다. 왜? 이 세상의 계산은 정확하거든요. 세상에서는요,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계산대로 됩니다.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받게 돼 있고요. 잘 안 한 놈 게을리하면 못 받게 돼 있고 이런 거거든요. 계산은 철저해요. 그 계산대로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애꿎은 믿음 걸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상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정말 깊은 실망과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라의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지금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지 기억하시잖아요. 13장에서 데리고 산에 올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저 끝까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약속이라니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만들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수혜자로 같이 들었던 자가 나와 내 아내 사라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왔다고요.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있죠. 하나 이루어졌어요. 이삭의 출생. 한 명, 아직도 결혼도 못한 아들 한 명밖에 없어요. 땅 하나도 없다니까요. 땅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 죽을 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 다 보이는 다 너한테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나 죽을 때 됐는데 땅이 없네? 하나도 없네? 없어도 요만큼도 없어요. 아들, 자손은 개뿔 무슨 개뿔 하늘에 있는 별만큼 그냥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도 못한 자식 하나. 그게 지금의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분 나와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던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이게 내가 착각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만한 당연한 심정이에요. 그래서요, 실제 아내이 죽었을 때요, 그가 겪었을 그 실망감과 그 깊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의 삶에 빗대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는 그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울다가 서둘러 아내의 매장할 무덤을 사려고 합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왜 이렇게 밭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매장지를 왜 이렇게 사려고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꼭 그 땅을 사야만 하는 건 없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일단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 체류 신분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에요. 포리너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저너고 포리너예요. 그래서 당시에 히타이트 그 문서를 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법적으로도 어차피 사기도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그 땅을 주겠대잖아요. 지금 좋은 무덤 골라갖고 그냥 사용하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쓰면 된다고요. 안 될 건 없잖아요. 그죠? 땡큐 그러면서 그냥 하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믿음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거니까 지금 받아서 안에 장사 지내고 뭐 놔두다 보면 언젠가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는 몇 번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땅을 사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에 묻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천국 소망이 있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다라는 사실과 그 땅이 바로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의 고향, 본향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를 고향 땅에 묻어주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땅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예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비록 죽었지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의 기대로만 바라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땅, 내 소유가 된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미리 끌어와서 지금 성취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요, 그 아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은 그 엄청난 믿음과 신뢰를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장면이 낭만적인 이유는 이 밭의 가격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우리가 달란트, 데나리온, 무슨 문화, 뭐 세겔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감도 안 잡히잖아요. 이게 뭐 얼마인지 그냥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댄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 주고 샀나 보다.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해족속이 막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젠틀하게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쓰십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온갖 호의를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해족속을 좋게 봤는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해족속이야말로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 조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둑놈들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요, 굴 하나였어요. 막벨라 굴이었다고요. 써 있잖아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그래서 그 굴을 내게 줘서 소유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그냥 바램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굴뿐이 아니라 밭도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호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해족속의 법령을 연구했던 그 주석가들이 얘기한 건데요. 그 법에 따르면 굴만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굴에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굴만 소유한 사람은. 하지만 그 굴이 소속된 밭의 소유자, 그 밭의 주인이 이 굴에 대한 세금까지 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만 내는 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굴이 포함된 밭까지 모두 팔게 그러니까 다 넘기려고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굴밖에 원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밭까지 다 사게 돼야 되는 것도 지금 황당한데요. 그 밭의 가격이 너무 황당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다 뭐 이런 그 참고할 만한 기록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이 한참 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 자기 고향 아나도 땅에 밭을 하나 사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 그때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이 뭐냐면 은 17세겔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밭이니까 꽤 적지 않았겠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거기서 그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거기서도 아라우나가 드리려 그랬는데 다윗이 노노노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 타작마당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는데 다윗이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역대하에 등장합니다. 오므리라는 왕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다스렸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땅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북쪽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은 6,0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우리가 감이 좀 잡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막벨라 굴과 밭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또한 굴뿐이었습니다. 이거를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건요, 정말 터무니없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요. 단지 장례를 위한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한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한다는 것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브론이 저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요, 사기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아브라함이 포기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 그래 그냥 그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 그 값을 다 지불해요.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라는 금액을 전부 지불해요. 물론 이제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흥정하지 않은 게 뭐 당연히 목적이 있었겠죠. 나중 훗날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소유권 분쟁, 그걸 미리 막고자 하는 어떤 원천적인 차단의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혹은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지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본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요, 일단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저희 아버지 보내드리고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보내드릴 때도요, 어머니 보낼 때 장례식장에 병원에 가면요, 거기서 이제 그 장례식장 병원 측과 그다음에 거기에 상조회 직원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관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어머니 수의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뭐 이런 걸 정해요. 거기에 팜플렛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얼마짜리. 그러면 이게 그렇게 비싼 걸로 안 하게 돼요. 근데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싸구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좀 뭐 그러니까. 근데 적당한 걸로 그냥 합니다. 왜 적당한 걸로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누가 볼 게 아니거든요. 화장을 할 거란 말이죠. 관에 어머니가 수의 입고 들어가셔서 이 관에 들어가셔서 그 관채로 전부 그 화장터로 가요. 그럼 전체를 다 태우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먼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쓸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수의 골랐다고 해서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어머나 너무 이쁘다 뭐 이러실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어머님 모르세요. 그냥 수의를 뭘 입으셨는지 모르신다고. 그럼 나는 그냥 이걸로 해주십시오. 그냥 하얀 거 이거 하겠습니다. 관은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걸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게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이니까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은 400세겔을 냈다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낭비해요. 사라는 죽었는데 그 사라가 매장할 굴 하나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사갖고 그 돈을 지불해갖고 그걸 사는 거예요. 왜? 비록 작지만 이 땅은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 그 약속의 땅, 바로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 내 아내 사라를 묻노라, 이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기의 돈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정말 감동적이고 낭만적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정말 낭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의 진심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게 그가 말년에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가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마지막 그의 말년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모습, 현실의 계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지극히 낭만적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낭만을 아십니까? 낭만이란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영어의 로맨스를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한 게 낭만이에요. 그래서 물결 낭자와 흩어질 만자를 써갖고 표시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멋진 세계 혹은 환상적 공상, 이런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낭만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분위기 혹은 그런 심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낭만이라는 말에 가장 확실한 반대말이 있다면 뭐 같으세요? 그 반대말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혹시 여러분들 라라랜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이 낭만과 현실에 대한 이 현대인들의 딜레마를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죠.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대단히 성공했었고요. 꿈을 이루려고 하니 사랑을 포기해야 되고, 사랑을 붙잡자니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 딜레마 속에서 둘 다 가질 수 없는 현대인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게 그 랄라랜드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남자 주인공이요,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이 재즈 피아니스트거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자 주인공은 이 영화 배우 지망생인 미아라는 어떤 여자예요. 근데 이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영화 초반부에 망해요. 뱅크럽트, 한마디로 파산합니다.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원래 재즈 카페 이런 것들 하는 거였는데 망해갖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집에 왔을 때, 집에 자기도 연락도 없이 찾아왔던 자기 누나 로라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로라랑 대화하는 장면에서요, 그 로라가 이 동생을 보면서 너무 한심해요. 아직도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그냥 이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동생 세바스찬에게 막 쓴 소리를 막 합니다. 그때 이 세바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 낭만적이란 말을 왜 이렇게 나쁜 말로 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로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납 청구서는 낭만적이지 않거든. 이게 이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정확히 낭만의 반대말이 왜 현실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현실 때문이에요. 미납 청구서는 낭만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 속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저 바둥바둥 가서 살다가 결국 낭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막 나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 드렸던 어떤 그런 시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느덧 그냥 추억일 뿐인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이지만 벌써 꽤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어르신과 대화했던 게 저에게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어르신이 굉장히 저를 이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어르신이었는데요. 버클리에 계셨던.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신학교도 가기 전에 막 열심히 하고 있던 때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저를 데려다 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나도 젊었을 적에 정말 너 못지않게 다 해봤다고, 진짜 열심히 했었다고,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발로 뛰었었다고. 근데 다 부질없어. 그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다 부질없고 적당히 하면 돼. 그냥 적당히 하라고. 나중에 너무 해봐야 전부 나중에 허무하기만 하고 정말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게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어르신이요, 저한테 무슨 핀잔을 주거나 빈정거리려고 하셨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 애정을 가지셨던 분이고 저를 위해서, 저의 인생을 위해서 해주셨던 진정 어린 충고였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이해돼요. 어르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인생 살아보면요, 다 부질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낭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낭만이 사라진 시대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낭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사실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스포츠가 저의 스트레스 해결에 가장 큰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스포츠를 다 좋아해요. NBA 농구도 좋아하고요.
또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뭐 요새는 이제 손흥민이 없어져 갖고 좀 많이 그렇게 예전처럼 관심 있게 보진 않지만 여전히 EPL 프리미어 리그를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고요. 권투도 좋아하고 또 UFC 뭐 격투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좋아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메이저리그 그 야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계시더라도 이 올해 이 LA 다저스와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월드 시리즈, 이 월드 시리즈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보셨어야만 하는 정말 명경기들이었어요. 역대 최고의 경기였어요. 이게 가히 전설로 불릴 정도로 너무나 재미있고 정말 스릴 넘치는 정말 명경기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물론 저도 이제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이라이트만 계속 봤기 때문에 이거 하이라이트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계속 그 확인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막 이런 거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월드 시리즈는 7전 4선승제거든요. 그러니까 7경기에서 4경기를 먼저 이긴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2경기를 토론토에서 하고요. 뒤에 3경기를 LA에서 하고 다시 그 이제 마지막 2경기를 토론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한 팀이 먼저 4연승을 해버리면 당연히 일찍 우승되는 거니까 뭐 관계가 없는 거겠지만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는 그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장군멍군하면서 결국 7번째 경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토론토에서 LA 다저스가 최종 우승을 했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게임이었거든요. 이 정말 흥분되는 게임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표정은 이렇게 이렇게 듣고 정말 이게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특별히 이번 월드 시리즈의 그 MVP가 그 요시노부 야마모토라는 일본계 투수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그래서 이 LA 다저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쇼헤이 오타니가 있고요. 근데 요시노부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anyway 이 친구가 LA 투수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MVP로 선정되는 데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포스트 시즌은 이제 정규 리그를 끝내고 이제 이긴 팀들끼리만 남아서 하는 시즌을 얘기하거든요. 포스트 시즌이 뭐 이제 디비전 시리즈 뭐 이런 거 있고 마지막 거기에 승자가 최종 월드 시리즈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경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포스트 시즌에서 2번의 완투승을 했거든요. 2번의 완투승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되네 참. 완투했다는 건 그 야구가 몇 회까지 있는지 아시죠? 야구는 9회까지의 경기예요. 근데 야구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세요?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승부가 끝날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야마모토가 완투했다는 거는요. 1회부터 9회까지 선발 투수로 나와서 끝까지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선발은 5회까지만 나와서 거기에 이기고 들어가서 이제 뒤에 구원 투수가 잘 막아주면 승리 투수가 돼요. 그래서 굳이 9회까지 안 던져도 돼요. 포스트 시즌에만 2번이나 완투승을 했습니다. 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이게 전혀 흥분되지 않는군요. 와 정말 대단한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표정인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포스트 시즌 2번의 완투승을 했는데요. 그리고는 월드 시리즈 7번의 경기잖아요. 그 중에서 3번의 3승을 거뒀어요. 이 미친 이야기예요. 정말 미친 이야기. 근데 2회 나와서요. 월드 시리즈 2회 나와서 완투승을 거둡니다. 9회까지 했어요. 근데 3차전이 어땠냐면 3차전이 18회까지 갔어요. 9회면 끝나야 되는데 5대5 상황에서 계속 아무도 점수를 못 낸 채로 18회까지 갔다고. 근데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요. 그 2차전에 원래 완투승을 거뒀다 그랬잖아요. 원래 선발 투수는요. 한번 나오면 반드시 4게임 혹은 5일, 4일 혹은 5일은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을 혹사하게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프로 선수는요. 몸이 망가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이 몸 관리를 철저히 해요. 경기 끝나면 4일 혹은 5일은 반드시 쉬어줍니다. 근데 엊그제 2차전을 완투했어요. 완투. 9회까지 던졌다고요.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차전이 18회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그때 불펜에 나와갖고 구원 투수로 몸을 푸는 한 투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요시노부 야마모토였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앉아있냐?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요시노부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손 들고 나갔어요. 자기가 구원투수 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나갔는데 다행히 그때 18회에 이 프레드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이 굿바이 홈런 하는 바람에 이제 LA 다저스의 승리로 끝났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요, 4차전 5차전을 내리 LA 다저스가 집니다. 근데 6차전에 다시 요시노부 야마모토가 나와갖고 다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6차전을 이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차전이 끝나자마자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요, 트레이너 룸으로 갔어요. 왠지 아세요? 7차전 데뷔하겠다고. 7차전에 자기가 구원투수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던지면 안 돼요. 이러면 프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몸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어제 등판해서 승리했던 투수가 바로 다음날 게임에 데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그거는 동네 야구에서나 그래요. 고교 야구까지는 어쭈 봐줘갖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다가 팔 혹은 어깨 혹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기만요, 선수 인생이 끝나거든요. 선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낫기까지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엄청 돈을 잃게 돼요. 근데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7차전에 연장전 갔을 때 실제로 요시노부 야마모토가 나왔죠. 그리고는 끝내 승리 투수가 됐어요. 이러니 어떻게 이 사람을 MVP를 안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MVP가 이제 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다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된 동안에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보는지를 너무 여러분들 소상히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김형준의 야구라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게 매일마다 이 메이저 리그에 대한 모든 종합 정보를 아주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전달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구 김형준입니다. 이러고 이제 설명하는 어떤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야마모토에 대한 인상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게 제목이 야구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김영준이란 분이 야마모토가 월드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NHK, 일본의 NHK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이 7차전 때 구원 투수로 나왔던 그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어떤 이런 걸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마모토의 인터뷰 번역문이에요. 야마모토가 한 얘기예요. 야구 소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커리어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마모토는 공을 던졌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그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가 LA 다저스에서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구를 향한 제 마음은 항상 혹사 중입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제 공을 던졌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등등의 그런 이유로 외면하는 투수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형준이라는 분이 이 영상의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냈어요. 우리가 7차전에 야마모토에게 열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건 숫자들로 뒤덮인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는 낭만으로 가득 찬 옛날 에이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저스의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은 야구의 진심인 나라에서 그 진심을 가지고 성장한 선수들이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멘트였거든요. 제가 이 야구 김영준 요거를 보면서 마지막 이 멘트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낭만 야구. 그게 저한테 떠올랐던 단어였어요. 낭만 야구. 돈과 커리어라는 현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낭만 야구가 사라졌는데요. 오직 야구에 대한 사랑과 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기꺼이 프로라는 딱지 따위는 던져버리고 마운드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에서 발견한 낭만 야구.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 그런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낭만 축구잖아요. 토트넘에서 나와갖고 왜 MLS 왔어요? 토트넘 아니라 EPL의 다른 팀에서 계속 오라고 엄청난 거액을 제시하고 스카우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토트넘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 그래서 EPL을 떠났잖아요. 정말 낭만 축구죠. 저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 낭만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막 밤을 새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면서 서로
서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래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 서로 선교지를 놓고 막 이야기하고 몇 시간을 같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가 나중에 꼭 헌금하겠다고 막 약정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찔을 받아갖고 막 통곡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현실의 힘 앞에서 아주 무력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쫓고 커리어를 쫓고 행복을 쫓고 돈을 쫓고 현실을 쫓고 그러다가 예전에 그 낭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의 낭만이 사라졌죠.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만났던 그 어르신처럼 현실 속에서 그저 적당히 타협하면서 구원을 잃지 않을 정도의 신앙만 지키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오늘 본문의 노년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낭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에이스의 뒷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아무리 흘렀지만, 얼마가 흘렀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성취가 되었든 아니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시노부 야마모토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야구의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그를 낭만 야구로 이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낭만 신앙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진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낭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키버스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요? Man of God이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낭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키버스는 끝나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의 사람, 진짜 true man of God, 우리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도 우리 앞에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내 생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날도, 그런 시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모든 소유를 털어 막벨라 굴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바보다, 현실을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두며 그 나라, 그 땅,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사는데 나의 모든 소유물을 아끼지 않는 그 신앙의 낭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